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추운 날씨요 또 폭설로 인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이 나타남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영육이 또한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적셔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을 그의 찬美주님의 거의 되으시네 내 영광이 주 하나님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 택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 지정이니 저세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지는 들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의 꽃보이 되었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꽃보이 되었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인력 찍으신 죄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희 되었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 되었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에 요날이 더하리 나 영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희 되었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 되었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희 되었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 되었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에 요날이 더하리 나 영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희 택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 되었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 되었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 되었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먼저 왔으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주일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드리기 위하여 먼저 저희들이 성결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함의 지약의 모든 것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그날에 들어갈 때에 공로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흰눈보다 더에게 깨끗게 하신다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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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걷어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불안함을 피함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아버지의 면체 삶과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천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되 정결케 하여 주시되 한 번도 죄지 않은 심령의 모습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한 옷을 입고 오늘도 보혈을 지나 하늘보다의 주인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주의 피로 우리를 먹고 있는 모든 죄악을 나타나는 지으라 너희의 피로 전멸하리라.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산 제사에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져 주님이 헌양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만을 높이 받고 거룩히 여기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야기 먼저 묵상으로 기도드리므로 1월 둘째 주일 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주니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뚫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전거 53장 1절 찬양을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53장입니다. 사무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참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에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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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앞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연합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차 은혜 받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이 역사이 되어 하나님 영광의 역사를 귀한 이 시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리가 복된 다리여 주님 살아계심을 맛보며 드리는 제 많은 다리 되게 하시고 주님 명령이 강건함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과 일하기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 많은 세상 말씀 진만을 살아가는 저희들 아무리 약한 사람마다 영적 전투와 영적 싸움 속에 지치고 사는 심령들을 물러니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물러니 말씀으로 영적을 치유하셔서 강건함으로 독수리가 내게 지고 약한 세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안성이시여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 그만에 물러니 영광의 자유가 물리며 하나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나무의 빠뜨리면 어느 순간 너희들이 이기지 않게 하시고 전투 시간에 성식들을 달리게 하시고 오늘이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로 모아져 하나님 산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자를 붙들고 승리하는 너희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모자와의 얼마나 동안 이 시간이요 하늘 모자를 붙들고 승리하는 시간이요 주님 아들 역사를 이루는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기라 환영합니다.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손들고 달리라 다시 오실와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년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또 둘째 주일도 주님의 전우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만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멘의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고 아버지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100마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병든 육체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함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느끼며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4장입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린 뒤에 말씀을 전해나누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좌를 쌓고 살자. 우리가 1월 첫주부터 이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좌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붙잡고 2021년도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시작은 뭐로부터 됐느냐? 보좌로부터 시작됐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이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창들지 않은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그 처소가 뭐다? 보좌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 보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보좌를 갖다가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이 보좌를 나중에 보강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은 네 생물, 천상의 네 생물을 통해서 보좌가 보강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24장로들의 보좌를 24장로의 보좌를 통해서 이 보좌가 점점 어떻게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보좌가 확대되는데 네 생물로 24장로로 보좌가 확대되고 보강이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보좌를 통해서 첫째는 창조. 이 보좌를 통해 뭐가 이루어졌다? 창조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이 보좌를 통해서 뭐한다? 섭리하시고 섭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좌를 통해서 세 번째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따라서 창조와 섭리와 통치, 보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우리 본문에 보고 있는 이 계시록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따라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90살이 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쳐갈 때 이 사도 요한이 잡혀가지고 기름가마에 던져졌어요.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이 기름가마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요한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흘러오는 외경책에 나온 얘기인데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하나님의 특별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예가 어디 있냐면은 구약성의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랬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700은 풀무불에 던졌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옷 실타락이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서 나왔던 것처럼 이 요한도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했다?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기름가마에 집어넣거나 하면 사람이 어떻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은 뭐한다? 풀어주는 그들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살려준 거라 해가지고 그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다. 40대를 매를 맞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데 40대를 때렸는데도 사람이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40이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다는 겁니다. 40에 하나. 왜? 40에 하나 감암매는 몇 대예요? 39대를 때리고 39대 때리고 나서 40대 딱 때렸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되니까 안 풀어주려고 죽이려고 39대 때리고 가다놨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39대 때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매를 여러 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풍순에 이 40대를 때려도 안 죽으면 풀어주는 그런 풍수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안 풀어주려고 39대 때리고 나중에 또 때리고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도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이 요한을 갖다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반모라는 섬에는 죄 지은 사람들이 유배 보내는 곳이라 죄 지은 사람 많은 그곳에 이 요한도 유배를 가게 됐어요. 반모섬에 유배 간 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이 되니까 주일날에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장소를 찾다 보니까 한 굴을 찾아서 거기서 예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4장 1절에 계시록 4장 1절에 말씀하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이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신약의 맨 마지막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경, 그 성경이 뭐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은 서론으로서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바로 그리스도의 현원에 대한 말씀이 바로 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은 뭐예요? 초대 7교회가 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서 모두 사별한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바로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4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동안 땅에서 살면서 땅에 있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 속에 하늘보다 올라가서 하늘의 천상의 세계에 가서 보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보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이 보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를 이루고 계시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거기에 또 몇이요? 24장로의 보좌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날개가 몇이라고요? 천사들의 날개가 6이라는 거예요. 6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눈이 가득한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뭐한다고요?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뭘 보게 됐냐면은 바로 이 천사들의 노래하는 가사를 듣게 됐어요. 천사들이 과연 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가? 뭘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도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까지 상달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될 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봤더니만은 이 천사들의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느냐?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느냐? 첫째는 천사들이 뭘 찬양하느냐 보니까 첫째는 존재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존재의 존재 하나님. 하나님. 이 존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전에도 지금도 장차도 계시는 무슨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십니다.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는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 올려 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찬양할 것이 첫째는 뭘 찬양하냐면 존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그냥 우리가 뭐 부른다고 찬양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 같듯이 담겨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뭐 찬양을 세게 부른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천천히 부른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박수 세게 치면서 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힌트를 얻고 어떤 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무슨 하나님이요? 존재의 하나님. 자, 한번 우리 이 어떤 찬양인지 빛이 없어도 한번 찬양합시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이게 바로 존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찬양이면 빛이 없어도 찬양입니다. 빛이 없어도. 자,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천사들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당신의 노래가 부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
잊지 없어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놀이와 먹음으로 나는 들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정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이 찬양이 깊이 있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과 성령님과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주님이 없다면 나도 뭐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는 누구 때문에 있다? 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고 아멘. 결국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능력, 존재의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바로 천사들의 찬양의 첫 번째 찬양은 뭐냐? 존재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두 번째 뭘 찬양하나 봤더만은 두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자, 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 어떤 노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의 뭘 찬양했다고요? 창조요, 창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불렀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노래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이 40절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이는 지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뭘 찬양하나 봤더만은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속의 하나님. 세 번째 뭘 찬양하나 보니까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문을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려 죽으심으로 핏값을 지불하고 바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이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보혈 찬양입니다. 아멘. 보혈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멘. 한번 보혈 메들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어 피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죄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184년 나의 죄를 지키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찬양들이 중간에 다 있는데 그거는 지나쳤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여. 요 찬양들 182장부터 쭉 200년짜리 찬양들이 다 무슨 찬양이다? 보혈 찬양입니다. 이 보혈 찬양을 부를 때에 사단이가 손을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뉘에복의 말씀을 하면서도 사단이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누가 보면 사단에게서 소유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는, 내게 넘겨줬다. 언제? 선악과 까먹을 넘겨줬던 것을, 그것을 다시 찾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을 통해서 아멘. 우리의 죄값의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지불하고 아멘. 우리의 소유권이 듣기 이전돼서 이제는 천국 시민권으로, 천국 백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 사단이는 우리에게서 손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음배 세력들은 예수 피의 권세의 능력으로 결박을 끊고 떠나갈 지어라. 아멘. 떠나가는 거예요. 그 바로 구속의 하나님, 구속이, 그러니까 이 땅에 불려지는 찬양들이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찬양하는가? 하늘 보좌에 주님 찬양하는 것. 천사, 존재의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구속의 하나님을 뭐하더라? 찬양하더라. 아멘. 그럼 이 땅에 우리들도 무슨 찬양이 될까요? 천사들이 하늘 천상의 찬양들을, 존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뭘 찬양하는가 봤더니만은 네 번째는 따라서 통치의 하나님. 네 번째로는 통치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자,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바다 아래,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뭐하다?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에요.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겁니다. 아멘. 그걸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천사들의 이 찬양 속에서 우리들도 이런 찬양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이 어디까지? 하늘 보좌까지 상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만 제대로 불러도 하늘 문이 열려진다. 아멘. 보혈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아멘. 하늘 문을 열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는 것들을 쫙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찬양들이 어디서 들어봤던 찬양들이에요. 들어봤던 찬양들이에요. 어디서 들어봤나 보니까 이 찬양들이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의 찬양들이 구약의 시편의 구약의 시편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구약의 시편에서 보니까 그 찬양들이 하늘에서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불렸던 이스라엘의 노래,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나라에서 부른 노래 가사를 이 땅에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서 하늘에서 부르는 찬양들이 어디서도 이 땅 위에서도 불려지더라. 아멘. 하늘의 메시아 찬양 있잖아요.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이 그것도 어디서 천상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늘 보좌까지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곡조 있는 기도요 찬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요 내용, 요 말씀을 봤는데 요 말씀도 잘 붙들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하늘 보좌까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도는 찬양으로도 승리하자. 아멘. 우리 삶 속에 찬양이 넘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라마나에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라마나에서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로 찬양을 통해서 무슨 찬양? 바로 존재와 창조와 구속의 통치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보혈의 찬양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요 보혈 찬양을 틀어놓고 보혈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성령의 라마나에서의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보혈 찬양이 바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가정이고 교회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가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누구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너는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찬양으로 라마나에서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살아가면서 뭐를 붙잡자? 보좌를 붙잡자. 따뜻한 보좌를 잡고 살자. 2021년도 시작해서 벌써 한 주가 지나갔는데 시간은 참 빨리 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뚝딱 하니까 벌써 여름이요. 뭐하고 지나갔어요? 방콕하고 지나갔어요. 왜? 58년 만에 한파가 내려와가지고. 근데요, 이 한파가 이 금년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낮에는 여름에는 뭐하고? 덥고 겨울에는 춥고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그렇대요. 북극의 빙하가 저기 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빙하가 녹아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 북극 상공의 제트기류를 돌려버려가지고 그게 북극 한파가 될 때 북극보다 우리 한국이 더 춥다는 거예요. 북극이 23.4도인데 이번에 저희 강원도 쪽에가 26.8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북극보다 더 추운 거야 이쪽이. 이게 한파가 내려와서 지금 수도가 얼고 뭐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내가 금요일 날인가 보니까 차에 그 온도계가 뜨는데 15도야 영하. 야, 난 장성에 내려와가지고 제가 영하 15도는 처음입니다. 이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만은 이 온도계가 지금은 21도잖아요. 00이야 00. 왜 00일까? 더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 표시는 영하 1도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00이야. 저거 뒤에 것도 딱 트니까 00이야. 제가 여기 와서 난로를 켤 때마다 보면은 제일 낮았을 때가 4도였어요. 4도. 교회 안에 4도.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영하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00이 뜨는 거예요. 저걸 또 21도까지 올리라고 지금 얘가 애쓰고 있어요. 난로 2개가 지금 있어서 그래도 지금 이 온도를 유지하는데 참 이 여태까지 제가 장성 와서 제일 추운 날을 금요일, 토요일, 오늘 아침에 영하 9도 10도 되니까 이게 나가 있으면 엄청 추운. 그래서 야, 이 추운 날씨 뭐하고 지냈나? 방콕하고 지냈지. 눈도 와가지고 다 얼어붙어서 뭐가 제일 좋냐? 밖에서 출근 안 하면 집에 방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추우니까. 또 미끄러우니까 방콕하는 게 좋은데 근데 방콕하면서도 벌써 여름이 지나버렸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360도 다 지나가지고 아이고 1년 어떻게 지냈어 하는 이렇게 시작한 빠르게 지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살자. 아멘. 방콕 하더라도 방콕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태국의 방콕은 아니더라도 집 방콕에서 보좌를 붙들고 살자. 아멘. 보좌를 붙들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보좌를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보면서 욥기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욥기서를 통해 욥의 상황을 보니까 욥이 땅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그 일들이 천상의 세계에서 사인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자. 아멘. 눈치가 굳어져야 돼요. 말씀 속에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의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 땅에 돌아가는 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함께 이 땅의 세계를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영적인 지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연은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상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인이 나야지만이 이 땅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천상의 어디서 보좌에서 아멘.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1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해가 끝나고 20년도 힘들었지만은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한파도 밀려와 있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지만은 이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참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승인됐습니다. 승인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20일 날 되면은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에 올라섭니다. 이제는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이 트럼프가 그래도 4년 동안 임기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그 틀을 가지고서 미국과 세계를 그래도 틀어줬었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져서 이제 세계가 패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오바마, 클린턴 그 정부들이 할 때에 세계의 모든 흐름들이 사단의 흐름 속에 모두 이끌려갑니다.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 그런 법들이 통과되면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흐름 속에서 잡혀 흘러가는 그 흐름에 흘러온 것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동성애 통과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흐름이 이 압박이 이제 더 크게 생겼어요.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했을까? 그런 의미도 바르게 봐야 돼요.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의 모습들이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바로 서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뭐가 온다?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를 통해서 북한의 정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할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금 통치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의 자유함 속에 이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대기업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삼성, LG, 현대, SK 이런 대기업들이 열심히 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선악.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기업들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걸 나는 다 같이 잘 살자. 사회주의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대학에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가 뭔지 아냐? 사회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 간다 했더만 학생들이 막 반발하면서 교수님한테 막 항의하니까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학생들하고 서로 제안한 것이 뭐냐? 학생들이 마지막 가서 기말에 시험을 봐서 평균 나오는 평균 가지고 전체를 동일한 점수를 주겠다. 마지막에 동일한 점수 주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뭐라 그래? 좋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좋다고 했죠. 다 똑같은 점수를 그때 주겠다 했더니만은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지. 왜? 안 하는 애들은 왜 하느냐? 안 해도 못해 한다고? 준다겠어요. 평균 내서 그 점수를 준다 그러니까 아이 뭐하러. 그래서 노는 애들은 어찌? 놀고 공부하는 애들은 했는데 해서 보니까 점수가 평균이 뭐 하나에 B학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뭐예요? B. 못하는 애도? 못하는 애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 공부 안 했는데 B학점 나왔으니까. 근데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부할 맛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안 했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가 열심히 해가지고 쟤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위에도 안 해. 밑에도 나중에 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뭐가 나왔을까요? F학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안 하고 안 하는 애들도 올 뭐예요? F요. F.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그런 거예요. 애들 공부 안 시켜요. 전교조 교사들 애들 공부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외고 뭐 그런 애들을 다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애들은 하게 해야지만이 대한민국도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돌아가 같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들 거 뺏어가지고 다 같이 잘 살자? 결국 사회주의는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망하자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빚이 얼마인데 또 재난지원금 준다고 뭐 준다고 국민들은 준다고 좋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빚이 얼마인데 이게 지금 사회주의로 가는 것, 이게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회주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 해가지고 밑에 사람 같이 나눠 갖자고 해버리면은 밑에 사람들은 돈 받으니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예요. 베네수엘라, 지금 아르헨티나, 그리스 다 망한 나라들이 바로 사회주의 하다가 돈 나눠 갖자고 하다가 다 망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그 정책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왜 나쁜지를 알아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하게끔? 잘하게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해야 돼요. 이번에 차가 이상이 있어서 카센터를 갔는데 카센터 사장님이 언제 그 작업을 했냐면은 어제 했나? 그제인가? 가장 추울 때 영하 14도 15도 나올 때 차가 이상이 있어서 그걸 맡겼더니만은 그 영하 14도 나가는데 그 카센터 사장님이 그 차를 뭐 했다고요? 수리를 한 거야. 수리하고 타이어 교체하고 다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추운데 어떻게 일했어요? 그 사장님에서 나올 말이 뭔지 알아요? 두 사장님이 한 분은 차 수리하는 사장님, 하나는 타이어 하는 사장님인데 두 분이 우리가 학생 때 뭐 안 해서? 우리가 공부 안 해서 이런 건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야 아빠가 두 양말 또 하자. 우리들이 지금 공부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추운 데 나가서 뭐 한다고? 일하면서 하니까 니들 뭐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그래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피가 어디 가겠어요? 피가 어디 가겠어요? 애들이 뭐 한다고? 공부 안 한다. 아니 누가 이 추운 날씨에 그 영하 14도 15도 되는데 그 손이 하면서 그 차 뜯어갖고 수리해서 그걸 다 우리는 해주니까 감사한데 그 양반들은 그 추운 날씨에 그거를 골병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직업이 그거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비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한 노력만큼의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 하는 사람들은 공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서울대에서
의과대학 가는 애들 들어보니까 걔들은요 외우는 게 보통 그러니까 걔들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지만은 걔들 머리 쓰는 건요 일반 사람과 따라가지 못해. 이 사람들 추워서 그냥 손노통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머리 쓰느라 그걸 앉아가지고 그거 외우고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머리는 그런 머리가 돼.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의술이 좋아요. 왜냐면요 우리나라 의대 가는 애들을 보면은요 서울대 의대 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 각 학교에서 1등하는 애들 가요. 근데 또 시골에서 1등하는 애들은 어려워요. 진짜 잘하는 애들이 가가지고 걔들은 진짜 머리가 보통이 아닌 애들이 가가지고 의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술이 세계에서 가장 탑으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하고 그 자기가 취향에 맞게끔 나는 공부보다 나는 그쪽이 좋아. 그거 자기의 성적순에 맞춰서 자기 실력에 맞춰서 자기 취미에 맞춰서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그 사회가 바로 성경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바로 자유, 평등, 공정의 그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기독교 이국론 속에 이 대한민국 세월의 기둥의 뿌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사회주의로 점점 이제는 부동산 거래하는 것도 허락 맡아야 돼. 이제는 집 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해. 대출 받아서요 집 사면은 그것도 안 된대. 다른 거 한다고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집 사면은요 다 세금으로 다 뺏어버린대요. 이제 집 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 대한민국이 점점 통제 사회로 사회주의를 간다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그래서 이거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들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넘겨주면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사인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붙들고 하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실력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다. 아멘. 보좌의 능력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보좌를 붙잡을 수 있는가? 우리가 보좌를 붙잡아야 되는데 보좌를 붙잡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주시는가? 이 창조성이 통치의 이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누구에게 열어주시는가? 뭘 붙잡는 자에게 열느냐? 이 붙잡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를 붙잡는 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보좌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보좌를 뭐 하는 거다? 놓치는 거다. 아멘. 바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좌 하나님께 보좌 나가는 통로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통로로 나갈 때는 보좌를 잡지만은 반대로 사단이를 통로로 가면은 그거는 망합니다. 아멘. 통로가 사단이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이는 보좌를 넘보다가 하나님께 징계와 함께 저주와 함께 멸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는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누구의 통로로 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저주받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로 나아가는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보고서 가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자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 찾아봐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냐면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자 19장 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이 어디로 내리시다면은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서 신의 산에서 누구를 만나시겠다? 모세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를 만나시겠다. 모세를 만나는데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는데 하나님 모세가 신에서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신의 산이라는 곳에 여기서 하나님 만나시겠다는데 보좌를 내려오는데 여기는 그냥 마음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 모세가 만나러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올라갈 때 첫 번째 말씀 보니까 10절의 뒤에 보니까 그들을 뭐하게 하며 성결케 하며 따랐다. 성결케 하며 성결케 해라. 성결케 해라. 이게 뭐하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산에 올라가는데 이게 산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보면은 여호와께로 나아간다, 산에 올라간다 이 표현들이라 보면 하나님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른단 말은 보좌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산에 올라간다는 말과 보좌에 올라간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 속에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보좌로 나아가자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보호자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산에 나아갈 때는 그냥 나가면 다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간다. 자 11절 말씀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대로 나가면 다 뭐한다?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하라?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고 나가야 된다. 거룩하게 나가야 된다. 죄 있는 모습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고 보좌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보좌를 붙들어서 보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는데 우리도 여기서 보면은 우리도 뭘 붙잡으면 된다? 보좌를 붙들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뭘 잡기 원해요? 보좌를 잡기 원하고 보좌를 붙들기 원하는데 그런데 이 보좌를 붙들 때에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뭘 해야 된다? 성결케 해야 된다. 아멘. 예수의 피로 아멘. 성결케 하지 않으면은 보좌를 잡을 수가 없고 보좌로 나아갈 수도 없다. 성결케 하고 옷을 빨라. 이 말씀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뭐 하고 가야 된다?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나가야 된다. 아멘. 우리가 2021년도 보호자를 잡고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성결케 해야 된다. 아멘. 예수의 피를 붙들고 먼저 뭐 하자? 회개해서 우리의 옷을 빨자. 아멘. 옷을 빨자. 아멘. 성결케 하는 말은 옷을 빤다는 얘기는 집에 가서 옷 빨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긴 옷도 빨아 입어야 되지만은 옷을 빤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아멘. 우리의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는 보좌를 붙들고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내게 세우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내 인간적인 생각이 자해보는 것들을 파쇄시키고 아멘. 말씀의 생각, 말씀의 감정, 말씀의 의지에 연합시켜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의 옷으로 긍정적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2021년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1년도 안에 보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뭐하게 하자? 성결케 하자. 아멘. 회개할 거 확실하게 회개하고 씻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도 보좌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케 돼서 2021년도 보좌 붙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먼저 성결케 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해 보좌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결케 되어 보좌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안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도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좌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파 속에 많이 추운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지금 창세기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안에 성경 일독에도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일독에 꼭 참여해서 주보에 나온 대로 성경 일독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예수한국 민족권 복음 통일주도록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의 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앞에 또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감찰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가지 않아도 물질로 기도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는 또 선교사의 축복으로 채우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양들의 모든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이 땀과 눈물과 피가 섞인 귀한 물질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쓰이는 곳에는 오병이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문송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의 교통인도보 충만하심의 역사가 보좌를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